오늘은 이제 삶 속에서의 수행이라는 주제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법구경에 보면 몸과 마음의 생멸을 모르고서 사는 100년보다 몸과 마음의 생멸을 알고서 사는 하루가 더 낫다. 이런 부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띠 사마디 지혜가 있는 하루가 사띠 사마디 지혜 없이 사는 100년보다 더 가치 있고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아마 수행의 이익에 대해서 법의 이치에 대해서 스스로 이해하고 확신하는 만큼 이 말씀에 공감을 하실 겁니다. 여기 와서 이제 여러분은 수행을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수행에 조금 이제 익숙해지셨습니다. 아까 제가 새벽 자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탐진치를 내려놓는 것이 그 수행이기도 하지만 또 수행을 통해서 탐진치나 암환심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아, 내가 이제 뭐 수행을 좀 할 줄 알게 되었다. 이제는 뭐 마음대로 될 것이다. 마음만 먹으면 될 것이다. 이렇게 느슨하게 마음 먹게 되면은 바로 그 순간에 법의 문은 닫히게 됩니다. 법은 정직합니다.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지혜의 힘도 조금씩 개발이 되어지지만 번뇌 역시 그만큼 영악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뇌로부터 당하지 않으려면 자신은 더 영리해야 됩니다. 제가 마음을 믿지 말라는 것은 번뇌로서 하는 생각을 믿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것이 번뇌로서 하는 생각인지 지혜로서 하는 생각인지 구분이 안 될 때도 있어요. 마치 지혜 같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하면은 그 생각과 함께 수반되는 느낌으로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번뇌로서 하는 생각은 바로 마음이 들뜨게 됩니다. 내가 알았다, 이해했다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에 이미 마음은 들뜨고 동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로서 하는 생각은 지혜의 힘만큼 마음이 안정되고 차분하고 고요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수행을 그동안 안 하고 살아오신 세월에 비해서 수행을 하신 세월은 이제 너무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행이 아직 어린 아기와 같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좀 더 오랫동안 수행을 해오셨던 분들은 좀 청소년 좀 되었을까요? 그럴 때는 어떠합니까? 어른이 좀 보살펴 주어야 합니다. 세상사 이치에 대해서도 알려주어야 하고 혹시 어긋나지 않을까, 잘못되지 않을까 아주 조심조심 해야 합니다. 어리면 어릴수록. 여러분의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그 수행을 보호하는 만큼 그 수행이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연습한 수행을 사실은 삶 속에 돌아가서 사용하기 위해 한 것입니다. 여기서 수행하는 그 자체가 또 의미는 있는 것이지만 돌아가서 삶 속에서 지속할 때 그 수행은 더 빛이 나고 또 앞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수행이 함께 하는 만큼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마음이 달라지고 언행이 달라지고 언행이 달라지는 만큼 인간관계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삶이 조금씩 바뀌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삶 속의 수행이 완전히 스며들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이 수행의 이익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확신을 해야 합니다. 그 확신만큼 수행하고자 하는 노력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러한 확신은 제가 드리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고 들은 정보를 통해서 그리고 그 외에 여러 다른 스님들 법문을 통해서 또 경전을 통해서 보고 들은 정보를 스스로 사유해보고 적용을 해서 여러분이 수행을 통해서 조금씩 이해를 해야 직접 체험을 해야 그 체험하는 만큼 사띠 사마디 지혜로 인해서 마음이 얼만큼 깨끗해지고 청정해지는가
마음이 얼마나 분명하게 깨어 있는가, 사티 사마디 지혜의 보호를 받을 때 번뇌로부터 얼마나 안전한가 하는 것들을 스스로 체험한 만큼 이 수행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러한 그 마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삶 속에서 그 수행이 자연적인 성품이 될 때까지는 조금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흔히 부딪히게 되는 몇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유념을 해 두셨다가 필요하실 때 스스로에게 잘 적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이제 첫 번째로는 알아차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알아차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알아차림이 있게 됩니다.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알아차림의 이익, 수행의 이익과 가치에 대해서 스스로 확신하는 만큼 알아차림이 있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이 수행의 이익이 얼마나 이렇게 고귀한 것인가, 수행이 없는 삶, 사띠를 놓쳤을 때의 마음이 얼마나 거칠어지는지, 허물이 얼마나 큰지, 그런 것을 자기 스스로 분명히 확인할 때 더 노력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때로는 이제 그 알아차림이 있다 하더라도 번뇌가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알아차림이 있게 되면 100% 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번뇌로부터 언젠가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 번뇌로부터 얻게 되는 교훈이 바로 작은 지혜들입니다. 그런 번뇌로부터 이해하는 만큼 여러분들은 그 번뇌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이제 조금 전에 간단하게 언급한 번뇌에 관한 것입니다. 번뇌를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번뇌를 두려워하고 번뇌를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 나쁜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법도 법이고 불선법도 법입니다. 우리가 수행을 알지 못했을 때는 번뇌가 일어나면 100% 당하지만 우리는 수행을 시작할 때의 바른 견해가 어떠한 것인지를 배웠습니다. 번뇌 역시 자연적인 법의 일부입니다. 생겨나면 가장 먼저 생겨나는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알아차림이 있어야 번뇌가 생겨나면 생겨나는 줄 알게 되는 겁니다. 알아차림이 있어도 번뇌는 생겨날 수 있지만 알아차림이 없게 되면 100% 번뇌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먼저 번뇌가 생겨나면 생겨나는 줄 알아야 하는데, 그리고 그 생겨난 번뇌에 대해서 자신에게 바른 견해가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십시오. 이것을 자연적인 이치라고 알고 있는가, 아니면은 그 내용을 믿고서 번뇌 속에 빠져 있는가, 알아차림의 대상으로서 확실하게 알아차림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번뇌는 갑자기 큰 번뇌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아주 작은 것을 모으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사람에 대한 미움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큰 미움이 생기는 경우는 아주 극소수입니다. 대부분의 그 사람의 언행, 표정, 행동들 이런 것들을 보고서 아주 조금씩 이렇게 마음에 안 들어 할 때, 마음이 지난번에 세우미 큰사님께서 하는 마음만 일어나도 이미 번뇌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괜히 좀 신경이 쓰이고 거슬리고 할 때는 이미 번뇌가 생겨난 겁니다. 그럴 때 마음이 작게 조금씩 불편해질 때 그때 다루어야 합니다. 번뇌가 강해지고 나면 다루기가 힘듭니다. 어떤 사람이든 사건이든 어떤 물건이든 반복해서 마음속에 떠오를 때는 반드시 번뇌가 작용합니다. 그 이면에 그거 좋아해서 떠오르든지 아니면 싫어해서 떠오르든지 아니면 그냥 신경이 쓰여서 왜 저러는지 몰라서 신경이 쓰여서 마음속에 떠오르든지 그러한 어떤 원인이 있습니다. 마음속에서 반복해서 떠오를 때는 이렇게 번뇌가 작을 때 다루어야 쉽게 다룰 수가 있습니다. 커지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번뇌를 관찰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번뇌를 대상으로서 보고 자연의 이치라고 알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사라져야 된다는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사라지고 안 사라지는 것은 자신의 의무가 아닙니다. 그것은 법이 할 일입니다. 지혜가 생겨나게 되고 원인을 이해하게 되면 사라질 것이지만 그것이 이해되지 않는 한은 계속해서 떠오를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번뇌들에 대해서 허용을 하세요. 너는 생겨나려면 생겨나라. 자신을 번뇌와 동일시하지 마세요. 생겨나려면 생겨나라. 나는 내가 할 일을 하겠다. 자신의 할 일이 무엇입니까? 견해가 바르도록 하고 알아차림이 있도록 하는 것. 생겨날 때마다 알아차려 주는 것. 이것만이 자기가 할 일입니다. 나머지는 법이 하는 일이에요. 그렇게 끊임없이 반복해서 그 번뇌에 대해서 보다 보면 그 번뇌가 정말 이것이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 그 번뇌가 일어났을 때 하는 생각들이 믿을 만한지 믿을 만한 것이 못 되는지, 번뇌가 생겨났을 때 자신의 몸과 마음이 평온한지 평온하지 않은지,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상대편에게 이익이 있는지 없는지, 이러한 것들을 조금씩 이해가게 되는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이 화는 나쁘다고 말하죠. 화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정말 화가 나쁘다고 아는 사람은 드뭅니다. 물론 이제 어느 정도는 알겠지만은, 아는 만큼은 알겠지만, 만약에 정말 화가 나쁜 것이다, 다른 사람이 뭘 무시하는 것이 나쁜 것이다 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은 더 이상은 일으키고자 하는 마음이 안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갑자기 그렇게 딱 안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화에 대해서 끊임없이 봤을 때, 예를 들자면은 화의 성품이 강한 사람들은, 그런 화의 성향이 강하면 화라는 성질이 끊임없이 많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대상이 자신의 업으로서 심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그 화를 대상으로 다른 대상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그 화라는 대상으로서 끊임없이 관찰을 하다 보면 적어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 화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아는 지혜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뇌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렇지만 때로는 여러분의 지혜로서 아직은 너무 감당하기 힘든 그러한 번뇌가 생겨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혹시 사마타 수행을 먼저 해보신 분들은, 아니면 사마타 수행 안 했더라도 호흡에 대한 그냥 무조건적인 집중이나 뭐 그 외에, 아니면은 주의를 계속 다른 쪽으로 돌리세요. 그래서 알아차림의 힘을 먼저 키우세요. 번뇌가 아주 강하다는 것은 그 생각을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그 생각 속으로 끊임없이 빠져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자신의 사티 사마디 지혜가 아직 그러한 번뇌를 다루지 못할 때는 계속해서 그 속의 내용 속에 빠져들 것입니다. 그럴 때는 호흡 관찰을 해보신 분들은 호흡에 지속적인 집중을 하게 되면 알아차림의 힘이 일단 좀 좋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마음이 안정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다시 번뇌를 조금씩 다루어 주세요. 이렇게 마음이 좀 안정되었을 때 그 번뇌에 대해서 자연적인 이치다 하고 알아차림을 해야 조금씩 번뇌에 대한 이해가 되어지지, 자신의 마음이 고요하지 않고 번뇌가 너무 강한 상태에서는 자연의 이치다 하도 먹히지 않을 것입니다. 왜? 스스로 이미 번뇌가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사티 사마디의 지혜의 힘이 너무 약한 것입니다. 그리고 호흡을 관찰을 조차 안 되는 사람들은 눈을 뜨고 보이는 대상을 계속해서 알아차림하거나 들리는 소리를 알아차림을 하세요. 그러면 마음의 주의가 다시 조금 있으면 그 생각 속으로 또 빠져들 것입니다. 번뇌 속으로. 그러면 알아차림하는 순간 그때 이미 알아차림이 또 들어온 거예요. 그 생각을 알아차림하는 순간 다시 끊임없이 반복하세요. 주의를 생각이나 소리, 생각에서 생각하는 줄 알았으면 다시 소리, 보이는 거, 그리고 가볍게 그 산책을 하시면서 몸의 움직임을 관찰한다든지, 그렇게 다른 대상들을 통해서 일단은 알아차림의 힘을 키워가시게 되면 마음이 좀 안정되게 됩니다. 그렇게 마음이 좀 안정된 후에 그때 조금씩 번뇌에 대해서 다시 접근을 해보세요. 때로는 번뇌가 그날 안에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번뇌가 해결이 되고 안 되고에 대해서 상관하지 마십시오. 그것 역시 자연의 이치입니다. 번뇌가 해결이 되는 것은 오직 지혜만이 하는 일입니다. 그 원인이 이해되었을 때
아, 이 번뇌가 정말 필요 없구나 하는 것이 이해되었을 때 그 번뇌는 사라질 것입니다. 그것을 스스로 어떻게 되어야 된다 결론을 내리지 마세요. 자신의 할 일은 단지 견해가 바르도록 하고 알아차림이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때로 어떤 분들은 한 가지 번뇌로 인해서 몇 년을 관찰했다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자신의 사티 사마디 지혜의 정도에 따라서 그리고 번뇌의 정도에 따라서 그 기간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뇌가 아주 작게 일어날 때, 마음이 조금 불편할 때, 그럴 때 예의주시하세요. 그럴 때 무시하지 마세요. 그럴 때 직시하세요. 그럴 때는 직시할 수 있습니다. 아주 작게 마음이 불편해질 때, 그럴 때 자기 마음을 잘 다루세요. 그리고 매일 저녁 그날 하루를 돌이켜 보십시오. 자신의 몸과 입과 마음으로서 한 은행 중에 바르지 않은 것들은 있었던가? 바르지 않은 것들이 있다 후회하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 은행이라든지 이런 생각, 이런 패턴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자신은 의식하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그런 습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할 때 그것은 상대편의 표정을 보고서도 알 수가 있고 자기 마음의 흔적을 보고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앞으로 잘 살펴보십시오. 번뇌로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을 하게 났을 때는 자기 마음의 질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자기 스스로는 그 나쁜 의도를 갖지 않았는데 상대편은 불쾌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상대편의 표정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편의 행동을 보고서 말을 듣고서 자기의 마음이 불편해지게 되면은, 마음이 언짢아지고 뭔가 불편해진다면은 혹시 자기에게도 저런 습성이 없는가 한번 역으로 돌이켜 보십시오. 자신도 그러한 습성이 있을 가능성도 많습니다. 만약에 자신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걸리지 않는다면 보통은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의 그런 은행을 보고도 용서가 되기 때문입니다. 크게 안 걸립니다. 근데 자기가 걸리는 건 자기 마음에도 그런 것에 대해서 뭔가 자기도 그런 습성이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을 보고서 자기 자신의 습성을 고쳐가고 또 자기 스스로 마음을 통해서 마음의 질을 통해서 자신의 은행이 바른지 그른지 지혜로서 했는지 번뇌로서 했는지를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저녁 그렇게 스스로를 한번 숙고해 보시고 이것은 후회하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아, 다음에는 이런 마음들이 일어날 때 이런 상황에서 바람직한 쪽으로 다른 쪽으로 해야 되겠다 마음을 돌이켜 주었을 때 마음은 그 다음에 그러한 상황이 또 일어나게 되면 조심을 하게 됩니다. 마음을 돌이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은행이 조금씩 바뀌게 되어 갑니다. 가장 먼저 생각이 바뀌어야 하는 겁니다. 생각이 바뀌려면 무엇이 자기가 바르고 바르지 못한지를 스스로 직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벽 자선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일 저녁 수행에 대해서 그날의 마음을 정리하십시오. 할 수 있는 한. 그리고 그 저녁의 마음의 질이 바로 새벽에 첫 마음의 질에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리고 새벽에 첫 마음에서 수행으로서 마음을 하루를 시작하겠다 다짐을 해주세요. 이런 마음이 그날 하루에 마음씀을 수행 쪽으로 끊임없이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루를 보내시면서 끊임없이 스스로 확인하세요. 알아차림이 있는가? 지금 알아차리면서 할 수는 없는가? 믿음이 크게 깨지면 다시 수행의 사티의 가속도를 회복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사티의 가속도를 이어가는 것은 어렵지만 가속도가 깨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티의 가속도가 이어질 수 있도록 스스로 잊지 않도록 끊임없이 하루 종일 틈틈이 일깨워 주세요. 그리고 잠깐씩이라도 1분 알아차림을 잠깐씩 행동을 멈추고서 하는 일을 잠깐 멈추고서 마음을 쉬어주세요. 너무 성급한 마음으로는 하진 않는가. 성급한 마음으로 일을 하게 되면 알아차림을 놓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마음을 한 템포 쉬어주고서
삶 속에서 1분 순간순간 긴 시간 수행을 할 수 없을 때는 순간순간 꼭 그것이 눈을 감고 앉아야 하는 거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에서건 어떠한 상태에서건 순간순간 1분 알아차림을 통해서 자신의 그 마음을 수행 쪽으로 확고하게 하십시오. 세간을 움직이는 8가지 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중국에서는 그 뜻을 그대로 그 번역을 하지 않고 약간 완전히 의역을 했어요. 혹시 들어보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팔풍경계라고 바람 풍자를 써서 8가지 바람이 되는 경계라고 번역을 했는데, 사실 직접적인 번역이 아니기 때문에 의아할 수도 있는데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참으로 오히려 원어보다도 더 이렇게 와닿는 측면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세간을 움직이는 바람 8가지란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좋은 거 4가지가 있고 나쁜 것 4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요동시키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는 이익이 있고 이익이 없음입니다. 이익이 있느냐 손해가 되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 마음은 요동치게 됩니다. 이익이 있으면 취하고 싶고 탐심이 일어나고, 손해가 되면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즐겁고 괴로움. 즐거운 감각은 끊임없이 탐착하고 싶어하고, 괴로운 감각은 무조건 거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따르는 사람이 많고 따르는 사람이 적음. 따르는 사람이 많으면 암안심이 차고 들뜨게 됩니다. 따르는 사람이 적게 되면은 의기소침해지고 위축되고, 보통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그 다음에 칭찬하면 좋아하고 들뜨고, 비난하면 불쾌해합니다. 서로 반대되는 법이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 두십시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좋은 게 있으면 반드시 나쁜 게 있습니다. 좋아하는 음식이 있으면 싫어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냄새가 있으면 싫어하는 냄새가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만족스러워서 들뜨고 흥분되면은 반드시 싫어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십시오. 이럴 때 마음이 좋아하는 것으로 인해서 들뜰 때, 그때 지금 뭔가 번뇌가 일어났구나. 이것이 정말 좋아할 것인가 하고 수행으로서 마음을 분명하게 돌이키십시오. 그렇다면 역으로 무엇을 싫어하는가? 그것 또한 살필 수 있다면 훨씬 더 지혜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좋은 게 있다면 언젠가는 그 좋은 것에 대한 탐착이 강한 만큼 싫은 게 나타났을 때는 분노가 강하게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반대되는 법은 한 가지에 대한 애착이 강하면 강한 만큼 반대되는 성질이 나타났을 때 그 분노가 그만큼 강하게 생겨나게 됩니다. 상처가 그만큼 크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는 그것을 원래 의미는 세간법 8가지인데 바람풍자를 썼습니다. 8가지 바람이 되는 경계, 팔풍경계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참으로 교묘하면서도 어쩌면 너무 오히려 원어보다 훨씬 와닿는 번역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떤 분들은 수행을 해 나가면서 그 이전에는 자기가 참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았는데, 어느 정도 도덕적이고 바람직한 것 같았는데, 수행을 하면서 자기 마음을 직시하고 보니까 그렇게 유치찬란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실망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 그게 실망해야 될 것입니까? 수행하기 전에는 생각하는 줄 몰랐는데 수행을 하고 보니까 생각이 너무 많아요. 갑자기 생각이 많아졌을까요? 수행하기 전에는 그러한 번뇌가 있어도 있는 줄도 모르고 생각이 많아도 많은 줄도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생각이 이제 많으면 많은 줄 알고 자신이
번뇌가 많으면 많은 줄 알고 시기 질투가 있으면 있는 줄 아는 거예요. 그것을 있어도 있는 줄 모를 때가 문제입니다. 한번 그 탐진치가 강한 사람들 보십시오. 물론 이제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그런 성품이 있다는 걸 알고서도 고칠 생각이 없는 사람들도 있지만 자신에게 그러한 허물이 있는 줄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 속에 빠져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세오민 큰사제도께서는 늘 알고 있다면 기뻐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번뇌가 생겨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번뇌를 자연적인 이치라고 바른 견해로서 직시하지 못하고 알아차리하지 못할까? 그것만을 두려워하십시오. 그것만을 염려하십시오. 자신에게서 번뇌가 일어나면 일어나는 줄 아는 것, 그것은 정말 기뻐해야 될 일입니다. 한 번 일어났을 때 그 번뇌로부터 이해하고 배우고 내려놓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아주 현명한 것입니다. 두 번 더 이상은 안 당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해하지 못한 한은 그 번뇌는 원인이 있기 때문에 다시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대상을 바꿀 뿐입니다. 이해하지 못한 만큼 우리는 그러한 번뇌로부터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뇌가 생겨났을 때 기쁘게 생각하십시오. 아, 내가 지금 이 번뇌로부터 배울 기회가 왔구나. 그 번뇌 속에 빠져 있을 때는 그 번뇌가 엄청 대단하고 심각한 것 같지만 그 번뇌를 이해하고 내려놓고 나서 그 번뇌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얼마나 유치찬란한지 모릅니다. 번뇌로서 하는 생각, 행동들. 그렇지만 그 속에 자기가 빠져 있을 때는 그게 유치찬란한 줄 모릅니다.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엄청 대단하다고, 엄청 그 자기가 하는 생각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서 마음이 안정되고 고요한 후에 그때 했던 생각들, 행동들을 돌이켜보면 그렇게 유치찬란할 수가 없습니다. 번뇌로부터 빨리 배우면 배울수록, 교훈을 얻으면 얻을수록 빨리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해서 또 그덕 다시 한번 새겨 들으시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수행자가 의도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고 결과로서 나타나는 법이 있습니다. 어떤 수행자들은 수행의 결과를 바라고서 애를 씁니다. 그렇게 되면 그 수행하는 마음속에 그 노력에 이미 탐욕이 들어 있습니다. 탐진치를 내려놓기 위해서 수행하는 것인데 탐심으로 그 수행을 시작하게 된다면 그 수행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과는 기대하지 마십시오. 수행이 어떠해야 한다,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야 된다 하는 생각은 내려놓으십시오. 단지 원인에 대해서만 노력하십시오. 수행자가 의도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원인이 되는 법은 첫째는 무엇입니까? 바른 견해입니다. 수행을 시작할 때의 스스로 적용해야 될 바른 견해는 이 몸과 마음에서 생겨나는 모든 것은 자연의 이치다라고 숙고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연의 이치라고 숙고할 때 우리는 이 몸과 마음이 나라고 애착하고 탐착하는 그러한 잘못된 견해에서 벗어나서 객관적인 중립적인 시선으로서 관찰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알아차림이 있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그 알아차림이 지속되도록 더 발전하도록 하십시오. 이 세 가지 원인이 자연적인 성품이 될 때까지 반복하셔야 합니다. 처음에는 이것을 의도적으로 해야 하는 것 같고 애를 써야 하는 것 같지만 아마 여러분이 조금만 노력해 보신다면 노력하신 만큼 이것이 점점 더 자연적인 성품으로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연스럽게 이어지기를 바라기 위해서 너무 지나치게 애를 쓰게 되면은 몸과 마음이 피곤하고 경직되고 어떤 분들은 이 미간에 뭔가 이렇게 굳어진 느낌, 경직된 그런 느낌이 생겨날 그 너무 지나치게 애를 쓴 겁니다. 그럴 때는 마음을 좀 느슨하게 풀어주세요. 너무 욕심으로써 애쓰지 않았는지, 결과를 기대하지 않았는지 그렇게 스스로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수행을 하면 할수록 몸과 마음이 더 평안하고 가벼워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릴 것은 자신의 교훈으로부터
배워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먼저 수행을 한 스님이나 이런 다른 수행자들의 법문을 통해서 그리고 부처님의 경전을 통해서 처음에는 수행을 배우게 됩니다. 그렇지만 일상의 삶 속에서는 그냥 직관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의존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때도 많습니다. 직장 생활을 한다든지 그러한 때는 최대한 보고 들은 정보와 그동안 수행을 통해서 그 자기가 이해하고 경험했던 것들을 적용을 순간순간 하십시오. 스스로 사유할 줄 아는 지혜를 잘 활용해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하고 스스로에게 반문을 하십시오. 그리고 자기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순간순간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삿띠의 알아차림이 많이 흐려졌으면 흐려진 데서 실망하고 끝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삿띠가 흐려졌는가? 삿띠가 흐려지기 전에 그 전에 어떤 마음 상태였는가? 들뜸이 있지는 않았는가? 아니면 너무 성급하지는 않았는가? 너무 성급하게 일에만 공문하지 않았는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만 해도 아직 삿띠가 자연적인 성품이 되지 않았을 때는 삿띠를 놓치기 쉽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조금씩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자신의 수행을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배우십시오. 그리고 스님 법문을 듣고서 스스로에게 적용하는 것처럼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법문을 하십시오.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법문을 하라는 것은 처음에는 그 법문을 통해서 들은 것들, 그리고 경전을 통해서 본 것들, 자신의 수행을 통해서 경험하고 이해했던 것들, 이러한 것들을 먼저 잘 사유하고 순간순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법들이 정말로 있는가? 때로는 어떤 수행자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어느 순간 자연적인 이치다라고 일깨워주는 게 너무 싱거워졌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수행을 해서 익숙해졌기 때문인데 사실은 바로 암안심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연적인 이치를 너무 반복하다 보니까 식상하게 느껴졌던 겁니다. 그 법의 이치를 법의 이치로서 확연하게 되새기지 못하고 그냥 습관적으로 법의 이치, 자연의 이치야 하다 보니까 이게 실제로 살아있는 그 가르침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럴 때는 마음이 약간 암안심이 생긴 거예요. 그럴 때는 스스로 한번 솔직하게 돌이켜 보십시오. 자문해 보십시오. 법의 이치야라고 스스로 그냥 무조건 세뇌시키지 말고 정말 자연의 이치라고 알고 있는가? 정말 확고하게 지금 알아차림이 있는가? 이렇게 스스로 반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도 늘어나지만 번뇌 역시 그만큼 교묘해집니다. 그 번뇌로부터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 자신의 지혜를 최대한 활용하십시오. 자신의 지혜를 활용하라는 것은 자기가 보고 들은 정보를 이용하는 것도 활용하는 것이고 스스로 경험을 통해서 이해하는 것도 활용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스스로가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적당한 스승이나 수행 도반이 있어서 질문할 수조차도 없을 때는 스스로에게 한번 자문해 보십시오. 이럴 때는 어떠하면 좋을까? 의외로 획기적인 그 방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그때 어떨 때는 더 이상 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 답이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그것을 이해할 만큼의 조건이 어떻게 해야 할지 해결할 만큼의 그 지혜가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러한 질문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러한 질문을 던지는 순간 마음을 수행 쪽으로 확고하게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 작용들에 대해서 마음은 자연스럽게 더 관심이 갑니다. 관심이 간다는 것은 그 속에 이미 자연스러운 알아차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것을 이해할 만한 조건이 충분히 성숙되어지면은 그 질문을 원인으로 해서 그것에 대한 이해가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바로 답을 얻기 위해서 질문을 하지는 마십시오. 그 순간은 그 수행으로 확실하게
깨어 있도록 하는 것, 마음을 확고하게 하도록 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하게 가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보십시오. 저렇게 해보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이 그것을 적당하다고 생각하면 수용해서 자신에게 적용을 해보았을 겁니다. 이런 것처럼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훈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결단력을 활용해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마음을 좀 다독여야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떻게 방법을 바꿔 보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자신의 지혜를 활용해서 스스로 훈계를 해야 합니다. 때로는 로바의 탐욕이 자신을 충동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도사의 분노가 자신을 충동질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시기 질투라는 감정이 자신을 충동질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감정들에 대해서 스스로 잘 다스릴 수 있어야, 훈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자신에 대한 훈계도 어느 정도 마음이 안정이 되고 이런 사띠의 알아차림이나 사마디의 안정됨, 그런 좀 이런 지혜의 힘이 조금 있는 상태라야 스스로에게 훈계할 수가 있습니다. 번뇌의 힘이 너무 강한 상태에서는 훈계하기가 힘듭니다. 그럴 때는 마음이 너무 거칠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이렇게 알아차림과 마음이 안정되고 고요한 그 사마디, 그리고 지혜의 바른 견해에 대한 지혜의 가속도가 이렇게 늘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있는 한은 다른 사람이 앉지 못하는 것처럼 사띠의 알아차림, 사마디의 안정되고 고요한 마음, 그리고 지혜가 자기 자리를 굳건하게 유지하고 있다면 번뇌는 틈을 보지 못합니다. 틈을 보아서 슬며시 일어난다 하더라도 사띠 사마디 지혜의 아래쪽에서 힘을 쓰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훈계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적용해 봐야 될 그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그 지혜를 개발해 나가는 것은 4년체여 그 수행 첫 번째 시간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년처 수행 중에 나와 있습니다. 빨리어로는 삼빠자냐 지혜인데 이제 우리말로는 분명한 알미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분명한 알미라는 것은 항상 부처님께서 사띠의 알아차림과 함께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은 사띠의 알아차림 한 가지만을 절대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모든 상황에서 이 사띠의 알아차림과 함께 분명한 알미라는 삼빠자냐의 지혜가 있도록 하셨어요. 이 삼빠자냐의 지혜는 무엇이냐면은 총 4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익이 있는가 없는가 숙고해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필요한가, 정말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 숙고해 보는 것입니다. 지금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바뀌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 검토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이익이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깊은 지혜가 생기기 이전에 일상의 모든 상황 속에서 가벼운 대화에서부터 어떤 행위를 하는 것, 어떤 일을 하는 것, 그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이러한 삼빠자냐의 분명한 알에 대한 이익이 있는가 없는가, 정말 이것이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에 대한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이 2가지 지혜가 작용을 할 때 여러분은 사띠와 사마디의 힘을 점점 더, 지혜의 힘을 점점 더 키워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2가지 지혜는 자연적인 성품이 되어야 됩니다. 자신의 모든 삶 속에 자연스럽게 적용이 되어질 때까지 늘 한번 의도적으로라도 한번 반문해 보십시오. 지금 하려는 이 말이 정말 필요할까? 정말 이익이 있는 말인가? 지금 하려는 이 일이 정말 필요한가? 정말 이익이 있는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생각이 정말 필요한가? 이익이 있는가? 늘 자문해보는 그러한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는
수행의 바람일만을 닦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보시의 공덕, 보시의 바람일, 그리고 계를 지키는 지계의 바람일을 닦고서 수행의 바람일을 닦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시의 바람일은 보시의 바람일에 그 과보를 가져오고 지계의 바람일은 지계의 바람일에 그 공덕의 과보를 가져옵니다. 물론 그 중에서 굳이 그 좋고 나쁨을 따지자면, 경중을 따지자면 수행의 바람일이 가장 그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귀중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윤회하는 동안에 이 보시에 대한 공덕이 없고 계를 지킨 공덕이 없다면 그 사람의 그 삶은 출가해서도 그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 보시의 공덕이 너무 없는 사람은 출가해도 그 탁발한 공약물조차 얻기 힘들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시는 그리고 자신의 인색함을 줄이게 됩니다. 인색함을 줄이고 마음을 넉넉하게 만들어서 부드러워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계를 지키는 공덕. 오늘은 집에 돌아가시는 날이기 때문에 5가지 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이 5가지 계를 지키는 공덕이 어느 정도나 될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부처님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청년이 우연히 수행을 하시는 스님을 만났습니다. 그 스님을 보고서 그 스님의 고요한 안정됨과 그 행위에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혹시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없겠습니까? 하고 여쭈었습니다. 그때 이 스님께서 이 5계에 대해서 일러주셨습니다. 이 5가지만 살아있는 동안에 잘 지켜도 마음의 질이 점점 더 청정하고 깨끗해질 것이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 이 청년이 그 5가지 계를 지키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켰습니다. 얼마 후에 친구들하고 같이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풍랑이 몰아쳐서 곧 침몰하게 되었습니다. 침몰해서 모두가 빠져 죽게 될 상황이 되었는데 다른 친구들은 우왕좌왕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유독 동요가 없었습니다. 단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해야 하는 일을 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친구들이 물었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동요가 없느냐? 나는 얼마 전에 어떤 스님으로부터 5가지 계를 받았다. 그리고 그 이후로 그렇게 지키겠다고 결심한 이후로 그 계를 어겨본 적이 없다. 그리고 그 힘으로 인하여 나는 분명히 지금보다 마음의 질이 점점 더 깨끗하고 좋아지기 때문에 설령 지금 당장 죽는다 하더라도 지금보다 나은 생에 태어날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아무런 동요가 없다. 그 친구들도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나도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5가지 계를 지켜야겠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지나서 않아서 그 배가 완전히 가라앉았습니다. 그 5명의 친구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5명의 친구들이 바로 다 천상에 태어났습니다. 바로 다음 생은 천상이었습니다. 왜? 마음의 질이 이미 깨끗했기 때문에. 5가지 계를 지키는 공덕만으로도 이렇게 큰 과보를 가져옵니다. 여기에 여러분은 수행의 바람이를 쌓는다면, 이미 마음이 청정한 상태에서 수행을 해나간다면 훨씬 더 지혜의 바람일도 빨리 생기게 됩니다. 수행을 열심히 오랫동안 지속하지만 번뇌가 강한 사람은 지혜의 바람일도 빨리 생기지 않습니다. 마음이 번뇌가 좀 적은 사람, 탐진치가 적은 사람이 지혜의 바람일도 더 빨리 생겨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식으로든 말 한마디로건 정신적으로건 물질적으로건 다른 사람에게 이롭도록 편안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보시바라밀에 대한 그 보시바라밀을 쌓는 그 이익에 대한 스스로 확신을 하시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5가지 계는 부처님께서 제가자에게조차도 이 5가지 죄는 꼭 지켜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어겼을 때는 그만큼 허물이 크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그 외에는 다른 것도 어느 것도 강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러한 밑바탕 위에서 수행의 바라미를 쌓아갈 때 수행도 훨씬 더 수월하게 지혜를 개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행 바라밀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번 일주일 동안에 함께 공부했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동안 공부했던 이 사념처라는 대상, 함께 공부하고 연습했던 사념처라는 대상, 몸이라는 대상, 느낌이라는 대상, 마음이라는 대상, 이 법에 대한 고찰에서 지혜가 생겨난다고 하셨습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사념처를 대상으로 수행을 했을 때 그 수행자가 바르게 지속적으로 수행을 한다면 반드시 그 수행자의 마음은 청정해질 것이고 근심, 걱정, 비탄 그런 허물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모든 정신적인 고통 그리고 육체적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필경에는 모든 번뇌로부터 벗어나는 바른 방법을 스스로 분명하게 잘 터득하게 되고 스스로 터득한 그 방법에 의해서 모든 번뇌로부터 언젠가는 벗어날 수 있게 된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동안 함께 그 사념처 수행에 대한 법문을 나누고 함께 수행 공덕한 이 인연으로 인하여 이 공덕으로 인하여 함께한 모든 존재들의 몸과 마음이 평온하고 이것을 원인으로 하여 언젠가는 모든 번뇌로부터 벗어나는 그러한 지혜가 생겨지기를 기원드립니다.